세 가족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소님 자매님이 오늘 등록하셨는데 잠깐 좀 일어나시죠. 하여튼 뜨겁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믿음으로 우리 삼산교회 믿음의 한 형제 자매가 됐는데 끝까지 신앙 안에서 아름답게 열매로 맺어 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성경 기도문 필사 좀 잘 하고 있느냐고 한 번 더 이렇게 점검을 좀 해보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반응이 없으신 분은 난 뭐 안 가져갔으니까 안 되든가. 오늘이 벌써 이제 사순절 중반쯤 반 정도 이제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기도의 점검을 여러분들이 꼭 하셔야 정말 은혜가 됩니다. 성가대 잘하고 있죠? 아예 안 하는 사람 손 들어요. 자수해 괜찮아. 근데 얼굴 보면 알아요. 내가 얼마나 용한데 그걸 숨겨? 절대로. 아시죠? 사랑해요. 좋은 말 할 때 들어요. 한 영혼을 아멘이지요. 오늘 본문에 보면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죄악의 도성에 가서 니느웨에 가서 그놈들 멸망당할 것을 선언하라, 선포하라고 하는데, 당시 이 아수르는 이스라엘과는 적대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그들은 멸망할 족속이고 우리는 택한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것이 너무 지배적이에요. 그런데 느닷없이 하나님이 요나 선지자를 불러서 저 아수르에 있는 니느웨 성에 가서 40일 후에 멸망할 것을 선언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니느웨로 가면 그들이 살아나는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니느웨로 가지 아니하고, 따라서 합시다. 자기 고집대로, 자기 감정대로. 여러분, 신앙은 내 고집과 내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왜 내 고집, 내 감정으로 그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 요나를 보세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서는 얼마나 괴로웠던지, 그가 배표를 사가지고 마치 다시스로 가는 그곳으로 가다가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배 아래층에서 쿨쿨 잠이 들고 있는 장면이지요. 그런데요, 설상가상으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풍랑이 일어나요. 잠깐의 풍랑은 견딜 수 있지만은 그 풍랑이 점점 거센 파도를 일으키면서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살려고 발버둥을 쳐요. 여러분, 생명의 위협이 닥쳐오기 시작하면은요, 지금까지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은 무용지물입니다. 물론 그 배를 타고 가는 사람 중에 여행 가방도 있을 것이고 먹을 것도 있을 것이고 어디 가서 삶을 이제 터전을 잡으려고 이삿짐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내 생명이 위협에 닥쳐오니까는 그 모든 것을 바다에 던져버리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야, 이 위기를 넘어갈 수 있는 길은 여러분들이 각자의 섬기는 신에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자기의 신을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때 마침 그 배의 선장이 배 아래층에 내려와서 보니까는
남들은 다 아우성을 치는데 이 요나만이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서는 5절 말씀을 좀 한번 보실까요? 이 선장이 요나에게 하는 말이에요.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예, 요나의 모습이에요. 이때 요나가 어떠한 일을 하냐면 그 선장의 말을 듣고서는 순수히 자백을 합니다. 모한님의 발절이다고. 11절 가서 보세요. 9절 죄송해요. 9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예, 이 선장이 당신은 어느 나라 사람이고 어디 사람이라고 묻지 않아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아우성 치고 있는데 당신은 배밑창에서 잠만 자고 있느냐고 하니까는 바로 자신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택한 히브리 민족이에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서 여호와의 낯을 피해서 도망가는 중이라고 말해요. 바다는 점점 거센 파도가 일어납니다. 폭풍이 멎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요나에게 찾아와서 11절 한번 또 보실까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다가 점점 흉용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예, 그래서 12절에 요나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아멘. 자, 요나가 이 풍랑과 어려움을 만난 것은 바로 나 때문인 줄 안다. 그러니 나를 들어서 저 바다에 던지면은 이 풍랑이 잔잔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요나가 이렇게 말했지만은요, 그 배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요,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해요. 왜냐하면 요나가 히브리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사람이라고 하는 그 고백을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 선지자를 죽이면 바다에 던져 죽게 하면 자신들이 벌을 받을까 봐 그냥 버티고 있는 장면이에요. 바다는 더 기승을 부립니다. 하는 수 없이 14절 말씀을 또 보실까요?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할렐루야. 자, 이 내용을 보세요. 그들은 두려웠지만은 요나가 나 때문이니까는 나를 던지라고 하는데 두려웠다고 했어요. 그 배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시옵소서. 그러면서 요나를 바다에 던져버려요. 그랬더니요, 신기하게도 바다가 잔잔해졌대요. 여러분,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긍휼하신 하나님. 그 이후의 사건이 뭐예요? 큰 물고기를 준비해 놓으셨다가 이 요나가 바다에 던져질 쯤에 와서 입을 벌려서 요나를 덥석 뱃속으로 삼켰어.
아주 신중하시네.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는요, 멸망의 길로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내 감정, 내 기분대로 하지 마십시오. 결국은 하나님은 던지시는 거예요. 던지지만 완전히 죽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물고기 뱃속에서 며칠 동안 3일, 3야를 난 이게 믿어지지는 않아요. 여러분 믿어져요? 저보다 믿음이 좋으시네요. 하나의 과정을 생각한다 할지라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나를 저 진흙통에 던졌다 할지라도, 내 삶이 만신창이가 됐어도, 내가 올곧게 사명을 감당하지 못해서 짓밟힘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요, 그 요나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대가는 치러야죠. 3일 3야 냄새나고 죽음의 고독, 숨막히고 답답하고 죽을 것 같은 그 고통은 대가를 치러야 돼요. 따라서 합시다. 불순종에는 반드시 대가가 있다. 잘 따라 하시네요. 그냥 하나님은 보호해 주시는 게 아니라, 너 불순종했지, 너 내 말 듣지 않았지, 그 대가를 여러분 받아야 돼요. 싹 입 닫지 마시고. 여러분, 그랬더니 요나서 3장 이제 5절로 넘어가 보세요. 뭐라고 표현했냐면,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명령대로 가진 고난을 당하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도 요나는 알았지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올곧게 붙잡았어요. 그리고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파하는 거예요. 역사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요나가 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시키는 게. 그랬더니 임금서부터 많은 백성들과 짐승들까지 금식하면서 돌이키는 역사, 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인의 길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당면한 문제가 와요. 그런데 그 모든 문제를 영적으로 해석하고 하나님과의 문제로 알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해결할 줄 아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의 삶, 풍랑을 맞이했어도 정말 믿음의 사람, 참된 신앙의 길을 가는 성도들의 자세를 오늘 우리가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주보에 다 들으시기 바라요. 주보에 속에 설교 요약을 오늘 안 넣었어요. 이 내용이 뭐냐면, 오늘 여러분 왼편에 있는 40일 성경의 위대한 기도문의 앞에 서문을 넣어놓은 거예요. 안 읽으셨죠? 여러분, 책을 읽을 때는 반드시 앞에 서문을 읽으셔야 돼요. 그래야 전체 내용이고 그 뜻의 핵심을 우리가 읽어가는 거예요. 자, 주보를 다 들으세요. 그리고 펼쳐놓으세요. 유익한 성경 기도문. 기도가 신앙생활의 중심인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든 성도가 기도를 잘하고 싶어하고 바르게 기도하려고 애를 씁니다. 하지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어떤 것이 바른 기도인지 알지 못한 채 다른 성도들의 기도를 듣고 따라하며 배울 뿐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기도의 은혜를 경험하지만 기도 내용은 여전히 어린아이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르게 기도하고 있는지 돌아볼 기회조차도 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기도를 배우고 싶어 했습니다.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고 중요한 일을 앞두고 간절히 기도하시지요. 제자들 보세요. 기도하는 예수님을 오랜 시간 지켜보았지만 정작 그들은 기도할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배우고 싶어 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 주여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님은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이후로 교회는 주기도문을 암송하고 묵상하며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고 있지요. 그러나 성경에는 위대한 기도문이 많습니다. 위대한 믿음의 선조들의 기도고 기도문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기도들은 다양한 삶의 자리에서 나온 것이며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에서 시작된 것이 기도문이에요. 그들의 삶의 자리가 곧 기도의 자리라는 사실이에요. 그 기도를 들은 성도들을, 그 기도들은 성도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기도를 배우고 그 기도 안에서 기도하게 하려는 것이지요. 기도의 자리는요, 바다 및 물고기 뱃속에서 오늘 나오는 요나 모습 보세요. 재 위에서 회개하고 기도하는 장면, 죽기를 갈구했던 동굴에서 기도하는 모습, 로뎀나무 아래서, 감옥에서, 침상에서, 벽에서, 산꼭대기에서, 야뽕 나루토에서, 성노에서, 성전에서, 왕궁과 전쟁터에서, 십자가 앞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순간은 위협이나 죽을 병이나 죽음을 앞둔 최후의 순간에도,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민족 말살의 위기에서 힘겨운 과제와 회개와 참회와 모욕과 죽음과 순교 등이 있습니다. 기도의 마음은 불안할 때, 슬플 때, 두려울 때, 참담할 때, 비통할 때, 답답할 때, 당혹스러울 때, 막막할 때, 낙심할 때, 절망될 때, 탈진이 올 때, 기도의 모습은 금식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눈물로 호소하고 청원하고 중보하고 축복하고 토로하였고 때로 목숨을 건 기도가 성경에 있어요.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위기에서 건져주셨고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생명을 회복시키셨어요. 성경의 기도의 자리는요, 오늘날 수많은 성도들의 삶의 자리와 다르지 않아요. 기도의 마음은요, 아주 우리와 동일해요. 성도는 성경의 위대한 기도문을 통해서 믿음의 선조들, 기도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의 언어를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기도에 동참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 삶의 자리와 성경의 기도 자리를 묵상하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배우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 한 분이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점심때가 돼서 식판을 놓고서 기도하고 이제 식사를 하려고 하니까는 저쪽에서 나이 많으신 할머니 한 분이 쪼르륵 오시더래요. 그러면서 반갑다고. 우리는 천국에서 한 가족이라고. 그렇잖아요. 난 모르는 사람이 식사 기도하려고 그랬는데 찾아와서 아유 우리 형제님 너무 반갑다고. 아니 봉봉한 거 아니에요? 갑자기 그들은 그러면서 또 만납시다고. 어디서? 우리 천국에서 한 형제 자매니까 거기 가서 만나자고. 와, 그 장로님이 그 얘기 말씀을 부인 권사님을 통해서 하는데 얼마나 뭉클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풍랑을 만나면, 인생의 환난의 밤이 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때로는 예기치 않았던 일들이 내게 왔고요, 기대하지 않았던 그 어려운 상황이 나를 짓눌러 버리고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생각대로 가다가 그만 뱀이창에서 재수없게 제비 뽑힘을 당해요. 그리고 물속에 바다에 던져지는 그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어떠한 신앙의 참된 자세를 가져야 될까요? 여러분, 요나와 같이 오늘 우리도요, 풍랑과 고난이 옵니다. 그것을 하나님과의 문제로 알고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보고, 나도 항상 문제가 있어. 그냥 얼굴만 보면서 문제 없는 가정 없고 문제 없는 교회 없어요. 우리 교회가요 편안하다고요. 아유, 다양한 사람이 모이기 때문에요, 다양성이 있는 거지 문제 없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 문제 없는 가정 있어요? 있습니다. 없어요, 없어. 이 사회를 보세요. 오늘은 평안하겠지, 내일은 좀 잔잔하겠지, 내 사업이 내일은 펼쳐지겠지 하면서 여전히 하루의 일과를 시작할 때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 속에 살아가지 않아요? 요나는 그 폭풍을 우연한 자연의 현상으로 넘기지 않아요. 그것이 불신자나 우상 숭배자들 때문에 그런 사건이 일어났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고난과 풍파와 시험이 닥쳐올 때마다 우연한 것으로 생각하지 말아요. 그것을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로 보고 겸손하게 인정할 것은 인정을 하고 깨달을 것은 깨닫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속담의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잘 나가면 누구 탓? 안 되면 누구 탓? 우리는 이거 안 바꾸면 항상 무질서와 혼돈 속에 살아요. 잘 되면 누구 탓? 여보 탓, 당신 탓. 안 되면 누구 탓? 우리 소리가 적어요. 금방 옆에 보고 내 탓이요.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고, 그 교회는 행복한 교회고, 그 사회는 행복한 사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하나 아파도요, 내가 무엇인가 신앙생활이 부족하지 않은가, 내 가는 길이 막혀도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올곧게 서 있지 못하지 않는가 살피면서 깨닫는 성도가 진정으로 믿음의 생활을 하는 성도입니다. 사무엘상 16장에 가서 보면요, 다윗 왕이 피난을 가요. 그 피난 가는 이유는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힘도 없어졌지요. 나이는 들어서 늙었지요. 주변의 사람들은 젊은 사람 압살롬 편에 다 서 있어요. 자, 그러니 얼마나 노년에 아주 피폐합니까? 아들과 싸울 수 없어서 진보다리를 꾸며서 신하들과 피신을 가는데 마침 사울가의 자손인 시므이가 그 장면을 보는 거예요. 이 사울의 가정의 자녀들이 다윗의 명부가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 장면을 보면서 한번 따라서 하세요. 꼴 좋다, 그 말이에요. 가거라 가, 저 피 흘린 놈, 사울의 족속의 피 흘린 죄를 내가 당하는구나 하면서 얼마나 조롱하는지 몰라요. 이때 다윗의
장군 아비새가 듣자 하니 화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왕이요, 아니 저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목욕하고 저주합니까? 내가 가서 당장 목을 베어 오겠습니다. 그때 다윗은 아비새, 그러지 마. 시므이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다윗을 저주해라고 해서 하는 것인데, 탓할 자가 누구냐? 아니 내 몸에서 난 내 자식도 왕권을 차지하려고 아버지를 반역하고 죽이려고 하는데 저것쯤이야. 여러분, 아마도 다윗은요, 그 이전에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았지요. 그리고 우리아를 전쟁터에 나가서 죽게 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의 남편의 죽인 죄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지은 죄를 생각하고 다윗은요, 그 힘든 피난길에서도 회개하는 심정에서 시므이가 저주하는 것이지만은요, 다윗은 이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책망으로 받아들여요. 결국 하나님은요,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노년에 아무런 힘도 없는, 다시 재건할 수 있는 그런 힘조차 없는데 하나님은 다윗 편에 서서 그를 왕권으로 다시 세워주시는 역사가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내가 당면하는 모든 문제는 하나님과의 문제로 보고 해결해야 됩니다. 이것이 진정 믿는 성도들의 아름다운 모습 아닌가요? 몸이 병들거나 사랑하는 자식이 고통을 당하거나 물질의 실패를 당하거나 물질의 손해가 오거들나 혹은 다윗과 같은 수치와 모욕을 당하거나 내 가정에 풍랑이 일어나는 거나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문제를 삼으면 돼요. 저는 늘 이런 고백을 합니다. 때로는 뉴스에 어느 목사가 이런 일들을, 어느 교회가 이러한 일들을, 다 불미스러운 일들이 회자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뭐라 그래요? 목사가, 교회가, 그러면서 얼마나 손가락질하는지 몰라요. 믿는 사람들조차도. 그러나 그 소리는 내게 하는 소리다. 그 소리는 우리 교회에 하는 소리다. 너희들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멋지게 살면 안 돼?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답게 진실하게 살면 안 돼? 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아닐까요? 자연을 통해서나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나 물질을 통해서나 자녀를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든지 내게 시험이나 고통이 닥쳐올 때마다 우리는 사람이나 환경이나 우리의 주변을 탓하기보다는 그 문제를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로 알고서 내가 무릎 꿇으면, 내가 돌이키면 하나님은 전화위복시켜 주시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폭풍과 시험이 올 때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는 회개할 것을 회개하면 돼요. 오늘 12절 본문에 가서 보면 너희가 이 큰 풍랑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 안다. 겸손하게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시편 139편 23절 24절에 시편 기자가 이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이사야서 1장 5절 6절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온 몸이 만신창이가 됐는데 회개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1장 18절에 이렇게 선언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풍랑이 오고들랑 내가 해야 할 자세, 내가 회개할 것이 무엇인가 찾으면 사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질고 속에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다니까요. 그리고 다음에 폭풍을 만나거든 심써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50편 15절에 말씀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한나는 억울할 때 기도했습니다. 전로 역정의 기독도가 가나안 산을 넘어갈 때 다른 방법으로는 넘을 수가 없어서 어려운 문제가 부딪혀 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 넘어갑니다. 또한 풍랑을 만나거든 자신의 자아를 깨트리는 하나님의 손길임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옛사람의 성질, 옛사람의 육성, 그 고집 아집 깨트리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을 요나는 알았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음에도,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감정으로, 자기 기분으로 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은 물질의 방망이로, 어떤 사람은 건강의 방망이로, 혹은 남편이나 아내의 방망이로 깨트리시는 것을 알고서는 고난의 방망이로 얻어맞을 때마다 더 깨어지고 더 부서지고 가루가 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으로 풍랑을 만나거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이나 풍파가 임할 때 먼저 회개할 것을 찾고 기도하고 나의 자아를 깨트리고, 무엇보다도요, 우리는 불평해서는 안 돼요. 옆에 보내고 불평하지 맙시다. 할 것 같은데요. 힘들면 해요. 어려우면 합니다. 견딜 수 없으면요, 우리 안에서 일어나요. 그때 그러면서 이게 관리가 안 되고 일어나면 화가 온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 삼산의 성도들이 성숙한 성도의 길이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두 번째로는 평안함과 축복이 올 때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고난과 풍파의 문제가 아니라 내게 평안하고 무슨 일이 잘 되고 할 때마다 여러분,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신명기 8장 12절로 14절의 말씀을 보고 결론을 짓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여러분, 평안할 때, 일이 잘 풀릴 때 교만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5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에게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느니라. 골로새서 4장 2절에 말씀합니다. 기도에 항상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세신 바 되시는 하나님. 참새 2마리가 하나사련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안 된다고 했어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 내가 누리고 있는 평안함, 교만하지 말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기치 못했던 환난, 때로는 내 감정대로, 내 기분대로, 내 고집대로 방향을 잡아서 가다가 많은 환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 가는지라 괴로웠던지 그를 들어 바다에 던지게 하셨던 하나님, 그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 니느웨로 가서 그저 그 사명 선포하라고 하신 대로 하니까 그도 살고 니느웨 백성들도 산 것처럼 오늘 나도 살고 내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살고 이 민족이 사는 역사가 더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끝이 없어서 주님을 찬송하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감사하여 주신 물질 성별하여서 주님께 봉헌합니다.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성전 사랑 예물과 선교하는 예물과 가정의 여종들의 성미하는 손길과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감사하여 드려지는 저들의 손길 하나하나를 기억하시사 그 풍랑 속에서도 풍랑을 잔잔케 하시며 해결되지 아니할 문제들이 니느웨 성에 가서 해결되게 하시고 하나님 함께 살아가는 하늘나라 백성들의 삶이 되도록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저들의 사업, 일터 삶의 현장까지도 복이 되게 하옵소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의 감동, 역사, 위로, 인도하심이 풍랑을 맞이하든 평안하든 오직 하나님 앞에 올곧게 서 있는 백성들이 되게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